우리가 어떻게 읽는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읽는 것은 그냥 읽으면은 가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아는 거는 많아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아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고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보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드라마 여러분들 보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붙들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드라마식으로 딱 보면은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딱 줄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사야서만 제대로 딱 알면은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죠. 1장에서 66장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이사야서는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줄여서 1장, 1장으로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아주 그냥 성경의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6장까지는 그거를 풀어서 또 얘기를 해줘요. 반복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리고 7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다시 또 그것을 넓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1장을 보고 그것을 조금씩 풀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 성경이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보여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50장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40장서부터 49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드라마식으로 우리가 봤어요. 자, 언제 50장에서부터 55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걸 넓혀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여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온통 정말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인간은 완전히 두들겨 맞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는 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 아래 땅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41장에 보면 손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5장에 가면은 다시 좀 더 깊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를 와서 사먹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라. 다 와서 들어라. 목마른 자들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망가진 인생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안 그 인생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계속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뭔가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론은 40장 6절에 인생은 뭐라고요? 풀이다. 풀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은요, 이 메마른 땅에 풀이 그냥 그 바짝 말라가지고 시들시들 죽듯이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자매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 예배 갔어요. 추모 예배 갔더니 거기 그 자매님은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모였거든요. 예, 많이 모였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추모 예배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가면은 뭐 다른 행사도 막 하고 난 다음에 꼭 부르는 것이 있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 뭘 부르는 줄 알아요? 아리랑. 예? 마지막은 아리랑 노래. 여러분 그 아리랑 노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리랑 아라리요. 예? 정말 인생은 이 아리랑과 같은 복에 넘어다가 결국 지쳐서 무슨 그냥 끝내는 그 정말 한이 맺혀서 가는 인생. 그런 것을 그 부르면서 그 인생의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서 마지막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한을 그 부르는 거예요. 교민들이 쫙 부르는 거 제가 보면서 그 한을, 그 절망을 풀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냥 한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서편제라는 그걸 부르면서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정말 방황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인생에 사는 거 넋두리 하면서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넋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만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이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넋두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희망의 찬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바로 지금 40장에서 뭔가 하면 39장에서 40장 사이가 뭔가 하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한 가운데 있어요. 그 자매가 열심히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소녀상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자매가 내가 목회할 때 시험교에 있을 때 아침 새벽 기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프랑크에 소녀상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소녀상을 우리 시온교회에 세우는 걸로 하고 소녀상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안까지. 네? 그러니까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 하나가 또 반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이게 그날 그 추모 예배 했더니 그 소녀상 뭐 했던 뭐 한국에서 뭐 큰 인터넷으로 같이 추모 예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예? 우리나라는 절망했잖아요, 여러분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녀상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70년 우리보다 더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 40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줍니다. 위로의 말씀. 그래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절망에서 희망의 위로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50장에 와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과 마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병들면 이 마음도 영도 같이 병들어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에 있는 포로 생활을 끄집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0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쭉 다 중요하지만은 이 50장에 와서 주님께서 딱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끄집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한으로 아리랑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소편제나 부르면서 이 땅에서 넋두리 하다가 끝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그 비파를 걸어놓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울고 넋두리하고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 다니면 시험 봤죠? 시험을 보고 있어요. 시험. 제가 시험 치겠어요.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잘 보셨는가? 한번 시험 치겠어요. 시험을 볼 텐데 사지선다행이에요. 넷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자, 이 5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냐? 왜 포로로 잡혀갔냐? 자, 우리나라가 왜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우리가 억압받으면서 살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첫째, 이 바벨론과 싸워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자, 바벨론과 싸워서 진 이유 첫째는 바벨론은 지금 말하면 신무기 뭐야? 탱크, 비행기 아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톰, 원자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신무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신무기가 없어서 져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가 어느 정도에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만. 굉장히 적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적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하고 적은 영토하고 큰 대륙하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 숫자에 밀려서 옛날에 중공군한테 밀려서 우리가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뺏겨나가 38선이 그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수가 많아졌다. 말아서 우리가 졌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네 번째, 50장 뭐라고 돼 있어요? 자, 50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이뤘느니라.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자, 몇 번이에요? 4번이죠. 항상 제자는 4번. 이들이 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앞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어디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하고 싸웠어요. 강대국이에요. 엄청나게 강대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다 아수르 앞에서 다 항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그 아수르 사내림이 하나님 앞에 막 우습게 막 대했어요.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고, 예? 그 사내림이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예?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아멜렉과 전쟁을 했어요.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싸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는 백성이 아니에요. 농사짓는 백성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딱 잡아가지고, 예? 그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고. 손이 올라가서 기도 계속 하면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 이기고 지느냐는 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왜 팔려갔느냐?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뭐예요? 허물과 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죄에 그리고 사단에 끌려가고 있느냐? 예? 죄에 팔려가고 그리고 사단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됐는데 그 모든 인생, 그 죄에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자유가 뭔가? 그것을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포로가 뭐냐? 죄에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끌려가는 그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바로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됐는가? 모든 인생은 바로 죄에 끌려가서 사단에 끌려가서 바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해지고 망가지고 결국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을 끄집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고 이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쩌니뇨? 얘기해. 내가 왔어도. 자,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싫다고 했어요. 야, 지금 말은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갔다 발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셔요. 임재로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허물과 죄악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 허물과 죄사함을 인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이 성전에 와도 교회에 와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건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의 앞에 나갈 때는 참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그 임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는 구원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씻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불러요.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적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손은요 짧은 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는 걸 딱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여기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뛰어 내려라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인간으로 제일 처음 인간으로서 첫 번째로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 걸어본 사람이에요. 자, 바다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그날 그 폭풍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다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지 예수님 손을 탁 잡으세요. 인생은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이 땅에 살다가 해도 조그만 것에 우리가 탁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우리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 순간순간 일어난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뭐라고 해요? 내 손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어찌 짧겠느냐?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항상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손만 내밀으면 믿음만 가지면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손을 벌려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1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쫓아라. 구원을 쫓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걸 찾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굴 얘기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해.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죽음을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구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그 의를 청해서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때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다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주의 이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아브라함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말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예수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같이 지어지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넘치기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듣고 보았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초청을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사라가 반응하고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반응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가라여 나왔사옵나이다. 목말라여 나왔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몸부림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저희들이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